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부럽네요. 교회가 2019년도에 분립 개척한 교회 맞죠? 저는 이렇게 2년 신생아 교회인데 이렇게 멋진 교회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2016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4번 이사를 했습니다. 4번 이사를 해서 성도들한테 참 불편을 많이 끼쳐드렸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미안한 마음에 저도 건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학개서라는 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건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2016년도에 개척한 다음에 저희 교회의 모토가 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6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희가 계획해서 된 일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신 일이 훨씬 더 많더라. 그것이 지금의 저희 교회 성도의 고백이고, 또 교육자들의 고백이고, 또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뒷모습을 쫓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앞서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전 일, 옛적 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할 때, 그 과거의 나쁜 추억, 나쁜 기억, 나쁜 생각을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나쁜 생각도 너희가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는지 그 좋은 때도 잊어버리라. 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레미야 33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오늘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실 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가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도 새 일을 원하시는 분이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곧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위드 코로나,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인 것 같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몇 분 못 와 계시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여기 가득 채워져서 막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는 날을 꿈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기대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운정교회를 향하여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시고 새 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시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새 일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뒷모습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아닙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서가 마지막 성경인데, 선지서는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세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경고하던 시기가 있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시편 127편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오는 길에 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다, 우리 혀에는 기쁨이 찼었다. 막 찬양하면서 간 거예요. 이제 우리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50년 전에 전쟁으로 또 패망해버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앞에 황폐해진 고향을 보게 된 거예요.
다 그 기대감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요, 성전을 제2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리고 학개의 선지자의 말을 좇아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제2성전이 건축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다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잠잠하시단 말이에요. 그때 말라기의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성전을 줘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황폐한 땅에다가 성전을 지어놨으면 하나님도 날 위해서 뭐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하나님 믿으나 마나한 존재야. 헛되다라고 표현까지 하거든요. 저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이 학개서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성전 건축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라고 해놓고, 말라기에 가면 그렇게 성전까지 어렵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행하실까? 왜 이렇게 고난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곳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가에 대한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레슨하십니다. 연단하신다고요. 훈련하신다고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공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 성공은 늘 보여주는 것만에 달려있지 않다. 어찌 보면 토끼가 그 당근이 뿌리로 보이지 않잖아요. 커다란 당근이 뿌리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보이는 것, 내 눈앞에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성공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 잘 아시잖아요. 무화과는 꽃 피라고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 맺으라고 있는 나무인데,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꽃이 화려하게 핀 나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 눈앞에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잘 되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실 때가 많다.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실 때가 많다. 뿌리 밑에 본질을 키우시고 뿌리를 키우시는 일에 훨씬 더 애를 쓰실 때가 많다. 왜? 뿌리만 든든하면 열매는 자라나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레슨하고 계시다, 훈련하고 계시다,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그 주의 뜻을 찾아서 그저 고난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고,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것을 주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지금 당장 못 주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하듯이 될 듯 될 듯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체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지금은 바라기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실상이 있고 증거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무엇을? 미래에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행동할 것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므로 악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을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악을 주실 수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늘 주어지는 것은 선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미래에 주실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에 주목하고 계세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 당근의 그 줄기가 무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목하여 보고 그게 화려하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것 조금 작으면 뭔가 실패한 인생처럼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뿌리,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잃는가? 제가 방금 정의드린 이 정의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에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동하실 것에 주목하는 힘이라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에 주목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또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과거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그 과거랑 현실을 비교하면서 늘 절망하는 삶, 그게 믿음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가의 싸움 아닙니까? 요즘 시대를 스펙터클 시대라고 합니다. 스펙터클. 여러분, 스펙터클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시면 첫 번째 뜻은 이제 안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 되게 스펙터클하다, 장면이 진귀하거나 엄청나게 이렇게 규모가 있는 것, 우리의 눈을 딱 사로잡는 것, 한 번에 이끄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스펙터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문화는 스펙터클한 문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문화예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 보려면 지금 핸드폰 안에 뭐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자주 보고 계시고 뭐에 영향받고 계시고 뭘 그렇게 찾고 있는지 보시면 그게 나의 신앙의 점수거든요. 수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핸드폰에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도록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 주목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역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에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에 주목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의 골리앗 얘기 너무너무 잘 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환경이 전쟁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블레셋에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지금 앞서 나와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골리앗하고 전쟁하려면, 블레셋에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골리앗을 이길 만한 거대한 장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통에 있다면 골리앗이 우리 편이길 바라겠죠. 우리는 생각보다 골리앗에 주목하고 골리앗을 원해요. 골리앗이 있어야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를 쓰시질 않아요. 누굴 쓰십니까? 다윗을 쓰시거든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뭐라고 놀려먹습니까? 저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놀려먹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의 용모는, 아이돌 같은 용모는 전쟁에는 쓸모가 없어. 너가 들고 나온 막대기는 전쟁에는 쓸모가 없어. 너가 들고 나온 돌멩이는 전쟁에 쓸모가 없어. 전쟁하려면 나처럼 키도 커야 되고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지. 너는 전쟁에 질 거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이 다윗의 패배를 예측했을 겁니다. 왜? 스펙타클한 문화 속에서는 보는 게 전부거든요. 다윗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사울 왕이 보지 못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다윗 내면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에요. 누가 승리하는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한다 할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승리가 주어지는가? 그것은 스펙타클한 문화에 쏠리는 사람, 그것에 바라보고 그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에 주목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갖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냈을 때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라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 낙심하고 절망해 버린 그 상황들을 우리의 메시지로 받고 혹시라도 믿음이 사그라져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주목하며 살아가느라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시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여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운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고에 서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현실이 우리를 방해한다. 현실만 바라볼 때 우리는 실수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개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황폐한 땅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집도 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지금 없고 다 개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당장 살 집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머리라도 가누고 잠잘 집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적어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문제는 해결돼야지 하나님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코가 석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런 불평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학개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는 건 하나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곤궁하고 내 삶이 궁핍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셔도 나 지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하나님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궁핍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헌신해. 내가 복 줄게. 결국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학개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이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질문 아닙니까? 근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려한 집을 얘기합니다. 아주 잘 살게 꾸며놓은 집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붕이 덮인 집을 뜻해요. 지붕이 덮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화려한 집을 뜻할까요? 아니면 지붕을 덮어놓은 집을 뜻할까요? 후자거든요. 지금 이들이 열심히 집을 짓는다 해도 결국 그냥 비나 좀 막을 수 있는 지붕 덮인 그런 집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 하면 야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겠다고 하면서 고작 지은 게 이 정도 집이냐? 판잣집 지으려고 너 하나님 성전 안 짓고 있냐? 이걸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성전 세우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짓는 집이라는 게 결국 지붕 덮인 집, 판잣집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열심히 해도 모든 것이 헛수고다. 왜? 성전 안 지어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건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는 삶은 모든 열심히 헛수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9절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헛수고가 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바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11절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황폐해진 땅에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이 싸움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와봐.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딜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고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고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친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재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이 부조리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사람 잘못 만나서입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는 재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믿는 사람에게 무언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 1장 4절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다시 말하면 지금 현실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여서 내 문제만 크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답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답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걸 모른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지금 당장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앞에 화려한 삶이 놓여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미래는 반드시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그 주어질 미래에 주목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현실에 무너진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나옵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한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갈 수 없고 한 걸음도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요,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요. 학개서 2장 3절 말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뭐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그 모습을 보고 야, 성전이면 적어도 저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만큼,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한 성전을 지을 자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떠했습니까? 레바논산 백향목, 레바논산 잣나무, 최고급 목재를 그 외국에서 공급해 왔고요. 그 나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 직접 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데 자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막대한 양의 금과 은과 녹과 철과 귀한 목재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돌들을요 성전에서 쪼질 않고요 쪼아서 가져왔대요. 가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돌을 나르는 인원들도 필요했습니다. 성전에 건축하는데 동원된 인력이 18만 명이에요. 18만 명. 레바논에서 파견된 노동자 3만 명, 운반 담당자 7만 명, 채석 담당자 8만 명, 현장의 감독자만 3,8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순간 유다 백성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솔로몬 건축이 떠오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최고급 레바논 백향목도 없고 잣나무도 없고 돌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철도 없고 놋도 없습니다. 기술자도 없습니다. 인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했지 솔로몬 성전 지으라고 말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자기만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이 텐트에 거하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지 하나님이 성전을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언제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했어요? 다윗한테 화려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성전을 허용하신 것이죠.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할 때는 그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개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것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뭐 가져오래요? 나무. 어디 가서? 우리 보이는 앞산 가서 뒷산 가서 옆산 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무 나무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무 나무나. 백향록 말고 잣나무 말고 화려한 돌 말고 금은 철로 말고 나무 가져오라는 겁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 마음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것. 너희 집에 지붕 씌울 때 가져왔던 그 나무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터에 그 나무 하나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이 성전이 무슨 의미죠? 그건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예요. 다스림의 문제고 임재의 문제거든요. 나무 하나라도 놓아라. 내가 그것을 임재하겠다. 나무 하나라도 놓아라. 여러분, 다 나무 하나는 놓을 수 있잖아요. 한 걸음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지금 과거에 매여 있다. 솔로몬 성전에 매여 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 거기 역사하신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나무 쪼가리 같은 앞산 뒷산 옆산에서 가져온 그 초라해 보이는 나무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터인데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나무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 인간의 재료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좋지만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지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레바논에 백향목이 없는데 그거 가져와서 성전 지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집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나에게 합력하실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현실 때문에 주어지는 조급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비교하잖아요. 옆에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큰 당근이 내 밑에 있다니까요. 무화과의 꽃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에만 머물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현실을 부정하는 불신앙. 요만한 나무에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요만한 나무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과거에 매어 계신 분들, 과거에 얽매여 계시는 분들,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로 그 고리가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자꾸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새 일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 새 일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새 일이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새 일이라는 것은 때로는 안정감을 원하는 우리에겐 불안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길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도전한 것 아닙니까? 나도 걷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걸었어요. 그러나 그가 광풍을 볼 때 또 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길을 걷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유일하게 해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실패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자꾸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가능해진다. 근데 현실에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다 보면 한 걸음도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구력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전 일들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들 좀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그 새 일 행하실 하나님께 좀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4절 5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1차 바벨론 포로를 돌아올 때 지도자로 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왔을 때 다 황폐해져 있죠. 성전은 지을 수 없죠. 얼마나 낭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스룹바벨아 굳세라. 또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나무 쪼가리 이 위에 내 영이 머물러 있을 거야. 계속 머물러 있을 거야. 너희가 순종할 때, 나와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가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무라는 단어에 좀 더 주목해서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나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 십자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 쓰였던 나무는 레바논산 백향목이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없고 투박한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나무거든요.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유다 지파에 상징하는 깃발의 문양이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였지만 동시에 양이거든요. 유다의 사자는 힘이에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지만, 전능함이지만, 그분은 기꺼이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마주할 때, 현실이라는 골리앗이죠. 현실이라는 여리고와 같은 담장이죠. 현실이라는 광풍을 맞이할 때 우리 광풍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중에 광풍을 이길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밤에 광풍을 이길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린 광풍을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광풍을 마주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곤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누가 광풍을 이기는가? 주님만 광풍을 이기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광풍을 이길 수 있는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4세기의 종교 지도자의 얘기를 참 마음에 늘 새깁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양으로서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수많은 이리떼가 있고 늑대떼가 있지만 우리는 양으로서 승리한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늑대를 이깁니까? 늑대를 이기려면 사자가 돼야죠. 호랑이가 돼야죠. 더 강한 동물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해요. 늑대 속에서도, 이리떼 속에서도 우린 양으로 승리한다. 왜?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늑대를 기르시지 않아요. 이리를 기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자 되라고 힘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여전히 양으로 두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이리는 누가 싸우는 겁니까?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뭔가 너무 화려한 걸 많이 추구해요. 이 스펙타클 문화 속에서 뭔가 더 가지려고 신앙도 자꾸 소유하라고 하고, 나무 같은 거 너무 초라하게 여기고, 이깟 나무에 무슨 역사가 있어. 십자가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썩어져가는 수많은 우상들의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나무 하나의 가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With Jesus, 예수와 붙어있는 것만이 승리의 비법이다. 여러분 스스로 승리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 지금 어려운 거 알지만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라 하면 애를 써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보라고 하면 과거의 영광 다 끊어버리고 나무 조각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수를 답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개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문제를 묵상할 때가 많아요. 사실 문제를 나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내 문제는 이거고, 내 문제는 이거고, 내 문제는 이거고, 내 문제는 이거예요. 늘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다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사람 미워했던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와서 과거를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다시 시작하자. 나무 하나 들자고요. 예수의 십자가 하나 들고 거기에 능력 있음을 밀고 오늘 예수 의지하고 예수를 답으로 여기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기도가 해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지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많이 고백하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나요? 너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찬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와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 답이 되시는 분, 선하신 분, 지금 나는 볼 수 없지만 나의 선한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날 통치해 주세요. 내 기도의 제목도 통치해 주세요.
나는 나의 필요를 모릅니다.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한 것들 풍요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저를 좀 다스려 달라고, 저를 좀 충분히 내놓으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서 오늘 이 밤에 기도회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 라고 돌아가시기보다는 마음이 평안하다, 믿음이 생겨지니까 현실의 벽을 좀 하나님이 뛰어넘어 주실 걸 내가 믿고 나니까, 과부의 두렙돈같이 나는 초라하지만 예수가 답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샬롬, 평안하다. 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불면의 밤을 보내시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 못 자시는 분들이 평안한 잠을 누리실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